사하라 사막에는 사하라 사막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하라 사막의 서쪽에 있는데요, 굉장히 사하라 사막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 시점 이전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마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요, 사막에서 도저히 나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더랍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기서 사막을 나가다 보면 뺑뺑 돌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나가봤습니다. 3일 동안 부지런히 걸었더니 사하라 사막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저들은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인가?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한 청년을 데려다가 당신이 한번 사막 빠져나가 보라고, 내가 동행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해봤대요. 그랬더니 열심히 밤과 낮으로 걸었는데 11일 만에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다른 거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신기루가 나타나고 오아시스 같은 것이 나타나면 거기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뱅뱅 돌다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빈은 그 동일한 청년을 붙잡아 가지고요, 이제 방법을 알려줍니다. 낮에는 충분히 쉬었다가 밤에 별이 뜨거든 저기 북극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북극성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며칠 만에 그 청년이 인도하는 대로 결국 따라가다가 그 마을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북극성의 존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그 북극성의 존재의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청년을 위해서 동상을 세워줬는데 그 동상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겨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가? 그러면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 이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북극성, 방향, 목표. 우리가 지금 12월인데요 아직 12월 끝난 게 아닙니다. 12월의 주제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꿈, 환상, 목표 이런 것이라고 달리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비전은 인생의 깃발 역할을 해줍니다. 표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좌충우돌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사야 2장의 말씀은 사실 남조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국제적인 격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조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이 팽배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이곳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일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온갖 종류의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동력을 제공해 주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비전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자체의 내용보다는 12월의 주제인 비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서 보게 되는 장래 현실로서 자석처럼 인생을 이끄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목 이렇게 나오죠? 자막에도 나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서 보게 되는 장래 현실로서 자석같이 인생을 이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받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 그리고 하존이라고 하는 말은 비전, 환상, 계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라고 할 수 있죠. 하자는 뭔가 특별한 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그런 형상과 모습, 이것을 하자라고 하는데 바로 이사야가 본 것이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다는 거 압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딱 붙는 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너와 교제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도 꿈을 꾸었죠. 해달별의 꿈과 12곡식단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너를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비전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이와 같이 자기가 꾸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전은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비전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냈다면 그것은 인본적일 수밖에 없고 허망하고 허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감 안에서 만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라는 것은 장래의 현실입니다.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어떠한다 할지라도 먼 미래에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죠. 1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재의 상편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저 북방에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생겨나게 됐는데 순식간에 고대 근동을 쓸어버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했고 터키 지역을 통일했고 남쪽으로 남하여 시리아 지역과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침범한 상황이었고 그 기세를 본다면 아마 남조 유다까지도 얼마 안 돼서 미국에 점령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세력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애국까지 쭉 내려갈 것 같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등살과 위협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거 멸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선민이기는 했지만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서는 먼지와 같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바로 오늘 1절부터 5절에 그런 메시지, 그런 환상, 그런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 의의 성읍, 평화의 성읍, 거룩한 성읍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 나라 외국의 시달림을 받는 열등한 도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성읍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먼지인가 아니면 위대한 성읍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사야가 받은 이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안목대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며 굳세게 서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운영자가 되신 하나님은 그것이 개인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저 심심풀이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와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능력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선포가 바로 비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장래 현실입니다. 현재의 현실이 아니라 장래 현실입니다. 장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비전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로 비전이야말로 우리에게 선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예쁘게 잘랐는데요, 그 미용실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서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서 열심히 열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부동산 방송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 왜 드라마를 안 보시고 그거 보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드라마 아무리 봐도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랜 그 미용실 경력을 통해서 깨달은 바 드라마 봐봤자 남는 게 없다, 이것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부동산 방송을 보기로 했다, 그런 말씀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비전이란 무엇인가? 남는 것입니다. 장래 반드시 생겨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 남는 것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아마 2절에서 안 보이시겠지만 히브리 원어상으로는요, 영어 동사 비에 해당하는 하야라는 동사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있을 것이다, 이 말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있다라는 동사, 비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열심히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역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요, 가끔 케이블 TV에서도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결과를 알고 있죠. 누가 승리자가 되고 패배자가 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인물들은요, 무지의 베일 속에 쌓여 있어서요 몰라요. 장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열심을 다해서 싸우게 되면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백제나 신라 쪽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후백제의 최승우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라 육두품 출신으로서 당나라에 유학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 초야에 묻혀 있었다가 후백제를 세운 견훤왕이 삼고초려해서 후백제로 모셔와서 책사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탁월했던 인물로 우리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결국은 후백제를 세운 견훤왕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에게 있었던 식견과 학문이 결국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가 하나님의 비전, 종말에 있을 그 모습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봤더니 왕건이라는 자가 왕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딱 보게 된다면 결국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한국사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몰랐고, 그래서 잘못된 주군을 선택했고 패자로 역사상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태조 왕건이 사실 장래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기회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비전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바로 비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선과 악의 분별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때로 이 비전은요, 우리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여러분에게 딱 주시는 순간 그게요, 기묘하게도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석 같아요. 자석이 자석 물질을 끌어당기듯이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 후속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김재영 장로님께서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이름이 뭐냐고 해서 통성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김재명 목사라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한자로 어떻게 되냐요. 그래서 실을 제자에 밝을 명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 좋다고, 그거 목회자 이름이라고, 밝음을 싣는다, 술에다가 밝음을 이렇게 싣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김재영 장로님이시니까 비슷하니까 아마 좋게 평가해 준 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개종하면서 받았던 말씀하고 비슷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김재영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때 내가 받았던 사명의 말씀하고 내 이름하고 비슷하네 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말씀이 뭔가냐면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처음에 개종했을 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받았을 때 시큰둥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았지만 그 기도원에는 신학생들이 워낙 많이 있었거든요. 금식기도 할 때마다 그 신학생 붙잡고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면서 이사야 60장 1절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으로 생각에 개나 소나 다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재영 장로님이 당신의 이름이 목회자 이름이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목회 경력이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저를 인도해 왔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신학을 하면서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가 바로 세속적인 지식, 참된 성경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 설교자의 역할은
아무래도 성경 진리를 깊이 파서 그것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회자의 제1본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빛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희 모든 활동에 대부분이요 바로 성경 말씀에 맞춰져 있었고 원어 연구에 맞춰져 있었고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거기는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세미나 한다 뭐 한다 할 때 그쪽에는 이상하게 발길이 닿질 않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이 비록 나는 무시하고 멸시했었지만 내 무의식 속에 남아서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한 개인에게 독단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배타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단지 저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말이면 너에게 네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부분, 네가 필생에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먼 미래에 있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거 비전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끌려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비록 우리가 비전에 따라서 이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그 비전을 붙잡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요 그냥 저처럼 어디 기억의 저 한 구석텅이에 던져놓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매일마다 주신 비전이라면 꺼내보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개종했을 때요 그 기도원에 오후 집회가 있었어요. 은사 집회라고 해서 거기 있는 사모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사모님도 불우한 처지에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가지고요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라든가 또 예언의 은사 같은 걸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오후 집회 3시에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요 그래요. 그 제가 개종할 당시에는 뭐가 유명했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행했었습니다. 네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비전을 품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게 그 당시 아주 유행했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양장점에 쭉 지나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드레스가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입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마음속에 비전으로 품었대요. 저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얼마나 이쁠까, 저 드레스를 입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섰으면 얼마나 이쁠까 하면서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요 땡겼대요. 저 드레스는 나에게 올지어다, 저 드레스는 나에게 올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상적인 가격을 취하지 않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그 드레스가 오게 됐대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이렇게 비전을 품고 기도해서 온 옷입니다.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온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기복적인 면모도 있고요 마술적인 면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나 여자가 있다면 아름다운 처자나 또 멋있는 남성을 보고요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저 남자는 내게로 올지어다, 저 처자는 내게로 올지어다 이렇게 비전을 품고 하면 정말 이렇게 온대요. 그게 또 비전의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조금 기복적인 면모가 있지만 저는 기복적인 면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이런 태도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던져주셔서 내가 그냥 이끌려가는 수동성을 떠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매일마다 그 비전을 꺼내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서 보게 되는 장래 현실로서 자석처럼 우리 인생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날마다 꺼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그 비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들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적절하게 가치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들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2절에 말이래.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날들의 뒤편에 날들의 후미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은 중간 비전이 아니라 말일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우여곡절과 수많은 장애가 있지만 결국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수렴이 되도록 전개되는 것이 역사 과정입니다. 물이 산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갑니다.
웅덩이를 만나면 메운 다음에 지나갑니다. 비록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결국 모든 물은 강으로, 바다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수많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종말 예언, 말일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이 종말 예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예언들도 좀 있어요. 신학자 중에 게르하르트 폰 라드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시온에 대해서 말일에 대한 상충하는 두 가지의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특성이 다른 두 가지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우리가 본 그런 모습이에요. 말일이 되면 만국이 몰려들어요. 만국이 싸우려고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면서 다 몰려들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서 만국이 평화로운 그런 사회를 이루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열방이 격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격동시킨 다음에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몰려드는 환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격파하십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비전이 틀려요. 어떤 것은 만방이 찾아와서 다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지만 한편에서는 피가 낭자하고 무시무시한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첼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한 종말 비전입니다. 그런데 너무 틀리죠. 이사야의 2장에 나오는 그 비전하고 지금 시편 2편이 만들고 있는 이 비전이 너무 틀려요. 평화와 전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전들에는 하나님이 비전 주시죠.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 개 주십니다. 매년마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에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 근거리 비전이 있고요, 중거리 비전이 있고 장거리 비전이 있고 어떤 것은 종말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먼 것인가, 어떤 것이 더 궁극적인 것인가를 따져볼 때만 우리는 온전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나 설교 시에 한 비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러한 비전들 간의 거리를 잘 생각해서 균형 잡힌 그런 해석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종말 비전이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시는 것은 바로 종말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요즘에 대림절기를 맞아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설교하고 계신데요, 예민한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똑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때 메시아는요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몰려든 적군들을 격파하는 무시무시한 전략군 사령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겸손해서 낙이 타시고 또한 지혜의 왕, 평화의 왕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상충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거리상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더 먼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비전의 거리 문제를 잘못 측정해서 실족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저를 개종시켰던 그 목사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배우지는 못했어요. 어렵게 사시다가
결국은 환란 질고 끝에 개종을 하시고 목숨을 걸고 금식기도 하다가 능력받아가지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목적은요, 그분의 꿈은 최자실 금식기도원과 같은 그런 기도원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대요. 그래서 항상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셨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요 그분에게 나타나서 비전을 보여주셨대요. 어떤 비전이냐면 그 계룡산 일대, 그 기도원 일대가 수많은 기도굴이 생긴 거예요. 최자실 금식 기도원인데 기도굴이 많죠. 그것보다 더 많은 기도굴이 생겨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기도굴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딱 보게 되었다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새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기도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 뒤에 제가 6개월 뒤에 나왔는데 몇 년 뒤에요,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암병으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유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암병은 고쳐주시는데 자기 암병은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암병으로 소천하신 모습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전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6개월 있을 때 그렇게 많이 들었던 비전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여기에 수많은 기도굴을 만들리라 했는데 그것을 이루기도 전에, 부동산 매입도 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때 당시 믿음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도 거짓말 하실 수가 있구나, 어떻게 비전 주시면서 이렇게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이 비전도 결국은 거리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비록 그분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한 세대만 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계룡산 일대 정말로 우상 숭배가 들끓고 귀신이 많은 곳입니다. 그것을 제압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영적 상이 어지러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먼저 그곳에 심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아마 깃발을 꽂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악한 마귀들을 다 몰아내고 기도굴, 그리고 하나님의 영성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을 만드시려는데 먼저 밑거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곳에 정말로 악한 마귀들을 다 몰아내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누가 그 메시지를 받게 되면 당장의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처럼요 실족할 뻔한 그런 일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큰 문제거든요.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께 엄청난 비전들을 받았어요. 너희가 엄청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이고 만민의 복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진 거 별로 없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는가? 43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거대한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1100몇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꿈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살이처럼 당장에 내 목숨이 있는 이때만 쇼부를 봐야 된다, 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끝까지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시는데 그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가깝고 멀고 진짜 종말에 관한 내용인지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신칭에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만사 형통할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비전부터 줘요.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 영광의 비전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영혼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래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개인이나 나라에 관한 비전을 볼 때 그 비전도
또 상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 닥쳐오는 그 비전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 비전을 북극성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종말 비전, 정말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종말 비전은 북극성과 같아요. 전 지구에서 북극성을 보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북극성이요 가까이 있다면 흔들릴 것 같아요. 왜? 각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나 자전축 북방에 아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구의 어느 지점에서 본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말 비전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흔들지 말아라. 지금 약간 힘들다 할지라도 종말 비전을 보면서, 너를 향한 종말 비전을 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이래라는 표현 속에서, 그리고 성경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상충하는 것을 통해서 비전에 거리가 있고 그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종말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종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설사 이번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더니 인내하라, 이 어려움을 극복하라, 뭐 이런 종류 나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다 거쳐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뛰어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종말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말고 종말 비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비전은 우리가 최후 승리할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본 환상이에요. 저는 2013년도에 성서 현장 연수를 갔을 때요 예루살렘에 굉장히 기대했었어요. 와, 보면 시온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높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시편 48편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이었는 시온선이 그러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높고 으리으리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야트막하더라고요. 우리 낙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높다고 뭐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일이 되니까요 그렇지 않대요. 이 말일이 되면 시온산이 융기를 합니다. 지금 제일 높은 게 에베레스트죠. 8848 8848m입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막 높아져가지고 8848m를 더 능가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은요 높은 산에 있대요. 낮은 신은 낮은 산에, 높은 신은 높은 산에 있습니다. 최고의 신은 최고 높은 곳에 있대요.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알게 돼요.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냐? 결국은 인류 역사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유일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러 신들을 섬기죠. 그러나 더 역사가 진행되면 결국은 허탄한 것 다 사라집니다. 가짜들 다 사라집니다. 결국 진짜 살아있는 한 분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대지진에 의해서 시온산이 융기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유대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기독교의 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참된 메시아와 참된 성전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신 복음이야말로 말일에 영광스럽게 등장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결국은 그날에 높아지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으로 빠져나갑니다. 점점점 교회가 줄고 있어요. 신앙인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진리 같아 보여요. 거기에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일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유대 민족의 신이 있는 그 산,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말일에는 이 산이 만방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말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리라.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높아지게 되고 만방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그 비전도요,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비전입니다. 비전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받든지 송구 영신 예배 때 받든지 다 받으셔야 돼요. 그 비전, 종말 비전일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비전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 종말 비전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를 내 비전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와서 나라가 끝장낼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차라리 저 같으면요, 다른 예언 받기를 원해요. 차라리 시편 2편처럼 그저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 이방 민족 싹 쓸어버리고 피가 낭자한 모습에 그런 환상을 받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뜻밖에도 이사야가 받은 내용은요, 그게 아니에요. 아수르 민족,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모든 민족이 다 몰려들되 싸우러 몰려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기를 버리는 모습을 여기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여기서 발견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하다가요,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인생이든지 국가든지요, 길을 잘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길을 잘못 들으면요, 나쁜 길로 들어가게 된다면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올바른 길을 걸었나? 아니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국가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고난당하고요,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 좋은 길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기 히브리어 중에요, 길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오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렉은 어떤 단어냐면요, 잘 닦여진 길이에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죠. 그래서 사막 가운데 높이고 판판하게 한 다음에 길게 쫙 뽑은 좋은 길을 얘기합니다. 확고한 길이죠. 길을 잃지 않는 좋은 길을 데렉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솔길이에요. 산에 가보면 이렇게 밟아서 생긴 길이 있는데요, 쭉 따라가다 잘못하면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라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렉이 되었든 오라흐가 되었든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길을 걷게 된다면 그 길이 바로 데렉, 확실한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오라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그의 데레크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 오라후로 행하자 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데렉이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라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요, 이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지뢰밭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오솔길,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 같습니다. 여튼간에 종말 비전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요, 그 모든 자들을 멸시하지 않아요. 유대인에게만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이방민족 모두에게 다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쪽 길로 걸어갈 것이고 너희 민족은 이쪽 길로 걸어가라 하면서 모두 다 생명길로 걷게 해주시는 모습이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러니 전쟁하겠습니까?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강국과 약소국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전쟁 연습하지도 않고 전쟁의 기믹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말 예언을 보면서 시편 2편과 좀 틀리더라고요. 시편 2편은 무서웠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2장의 그 종말 예언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아름다운 성품이 느껴져요. 만민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다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길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종말 비전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각자도 종말 비전을 받으시게 된다면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내 비전이 아니에요. 내 비전은 내 비전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의 종말 비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그 비전에 맞춰서 살게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당대 살펴보면요, 형편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 가운데 정말로 사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와 또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의 침입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망하지 않아요. 물론 뒷분에선 책망하지만 일단은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종말 비전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 중심지가 바로 우리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모든 불의를 내려놓아라.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되 하나님의 빛 안에서만 걸어가자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가운데 독려를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묵시가 없으면 제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시를 보여주시면 제멋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제멋대로 살고 방탕하게 사는 이유가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게 된다면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죄악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보게 된다면 누가 감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대인들을 독려합니다. 우상숭배 내려놓아라. 거짓과 허위, 사기를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만 걸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빛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빛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입니다. 아니 순종입니다. 아니 비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무엇이 됐든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동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12월 달 주제가 비전이라고 그랬죠. 비전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요약해 보면,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장래의 현실입니다. 자석처럼 우리 인생을 이끌어냅니다. 비전들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가치 부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비전은 우리가 최후 승리할 것임을 확신시켜줍니다. 비전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고,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그 비전에 맞춰서 살도록 독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좁은 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나가실 때 여러분의 삶은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남는 삶, 의미 있는 삶, 거룩한 삶, 보람이 있는 삶, 플러스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